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심장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제 말씀 나눌 때에 저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심장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열정, 우리를 향하셨던 그 노력과 희생,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순간 우리가 기뻐 뛰며 우리 심장에 고동치며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하겠노라고 열정적으로 나가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첫사랑의 순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있을 때 풋풋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았을 때에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나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요동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그 처음에 뛰었던 심장의 순간들을 좀씩은 잃어버리고 다른 옛 사람의 심장,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심장이 다시금 뛰며 올라온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심장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문제가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 사람의 심장으로, 옛 심장으로 다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심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없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심장이 올라오게 되면요, 옛 모습이 올라오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여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악한 것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죄악 가운데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끝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의 순간까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 심장도 열심히 뜁니다. 옛 사람의 모습도 열정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뛰는 것 같지만 이 옛 심장의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나를 죽음의 모습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무너짐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옛 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점점 하지만 뜨거웠던 심장들이 사그라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어. 나의 옛 심장은 죽었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어. 아직 안 죽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나는 죽었어. 옛 심장이 살아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지. 내가 죽었는데 왜 내 옛 심장이 뛰는 거야?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옛 심장은 이미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옛 심장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속을 때가 있어요. 언제 속냐면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느꼈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옛 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명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잘 되는 것이고 옛 심장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야 하는 것인데 살다 보면 나의 옛 심장,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잘 되는 나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네? 분명 나 예수 믿고 이것은 끊겠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지. 결단했던 나의 순간들이 있지만 살다 보면 다시 나의 옛 습관들이 나오고 나의 예전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하나 둘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걸? 그래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면 실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괜찮게 잘 되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심장을 잃어버리고 옛 심장에 살아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래도 되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토론토 영락교회 올 때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신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여러 번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수님은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음악을 전공했었는데 대학교 때도 그 학과를 만드셨던 분이셨고 제가 신대원을 나오고 대학원을 갔었을 때에도 그 대학원에서도 교수님으로 계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 성함은 백승남이라는 교수님이십니다. 옹기장이 선교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옹기장이 선교단 아시죠? 이 옹기장이 선교단을 만드신 분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곡들을 다 작곡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팀이 1987년도에 창단하였고 중창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팀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앨범을 냈는데 일명소위 대박. 처음에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를 발매했는데 절판 다시 뽑아내고 다 팔리고 또 뽑아내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초창기 기독교 음악을 이끌고 갔던 이 옹기장이 선교단 이 팀의 앨범이나 음원들이 너무 잘 됐고 이름이 알려지니까 교회들마다 다 와달라고 초청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역이 끊임없이 넘쳐나서 전화만 오면 우리 거기 사역이 있어서 못 가요. 우리 스케줄이 이미 1년치가 다 짜져 있어요. 못 가요. 그러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개인으로는 이 교수님 개인으로는 이 찬양팀이 선교단이 잘 돼서 팀들은 잘 가고 하지만 본인은 작곡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곡들을 요청이 들어오고 편곡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많은 곡들을 작곡해주고 편곡해주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너무 큰 은혜가 쏟아져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입도 많아지지, 팀도 잘 되지, 해외 초청도 받아서 맨날 다니지,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또 곡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앨범 만들고 또 잘 되니까 세 번째 앨범 만들고 네 번째 앨범 만들고 악보집 만들어서 팔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선교단이 창설돼서 승승장구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시점에 본인이 그때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났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 앞에도 선교단을 했거든요. 찬양 선교단 하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큐티도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이 교수님의 고백은 그때는 나는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선교했느냐? 내가 곡 쓰니까 잘 되네? 어라? 내가 하면 뭐든 다 되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곡을 쓰고 사람들이 부르게 하고 칭찬받고 나는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리고 주머니는 점점 두둑해지고, 아 좋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노래 쓰고 보내고 사역하고, 그게 너무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내 옛사람의 심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사역을 그렇게 잘 해놓고 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때 내가 했던 것은 다 가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것은 나의 옛 심장으로, 옛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음악적 달란트로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제서부터 이제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거듭난 영혼으로 곡을 쓰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순간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선교 찬양팀이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했던 팀이었어요. 하지만 그 팀도 속았어요. 뭐에 속았습니까? 내 옛 사람의 심장에 속았어요. 노래를 썼고 곡을 썼지만, 성경 말씀 갖고 와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지만, 내가 인기 얻고자, 내 부가 올라가고자, 내 명성이 올라가고자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한다. 분명 팀은 잘 됐고 잘 나갔고 돈도 많이 벌었고 이름도 얻었고 많은 것을 얻어서, 실제적으로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그 당시 서울에 일반 대중가수들도 오고 싶어하는 굉장히 비싼 스튜디오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레코딩 스튜디오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외로웠다는 거예요. 노래가 잘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만든 노래를 다 불러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땐 그게 왠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앞에만 나가면 스포트라이트 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으니까 그걸로 채워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다 해도 혼자 있을 때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온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옛 심장으로 계속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고 이제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공허했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사역해서 잘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음반도 잘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기도 올라가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하게 나의 고백을 얘기하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심장으로 한, 예수의 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심장으로, 옛 사람의 심장으로 내가 드러나고자, 내가 인기 얻고자, 내가 잘 되고자, 우리 팀이 잘 되고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갔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인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바로 해야 된다.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너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너희 안에는 탤런트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심장으로 해도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섬겨도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그렇고 있지?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잘 되고 있었거든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를 늘 면밀히 나를 살펴보며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혹여나 내가 나타나는 그 순간들이 있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혹여나 세상에 물들어가며 다시금 옛 심장의 모습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때 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혹시 옛 심장으로 살아갈 때에 혹시 그것이 느껴지신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건강한 자극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예배 자리를 소홀하고 있다면 예배 자리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냥 오가는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지, 수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어한 아이들 맡겨놓고 나는 갈 데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안에 소중하게 주를 만나기 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살아 숨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부족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십니까?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센터 모임 가운데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고요. 우리 수요예배 끝나면 나가서도 친교실에 또 교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티도 준비하시고 빵도 준비해 주시고 이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뜨거워졌던 옛 심장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심장이 죽을 때도 건강한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심장이 죽어가고 있으면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기 충격기를 줘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면 건강한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2주 전에 그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도미니카 선교 다녀오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직접 나갔던 것이 참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니어분들과 함께 나가서 선교지에 가고 그 자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은 그런 신선한 충격의 자극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이번에 선교 가셨던 우리 비전팀 분들 중에는 처음으로 선교지 나가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선교지인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인지 몰랐을까?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TV에서만 보는 그 아이들, 굶어 죽는 아이들, 힘들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 TV에서만 봤었고 다른 이야기에서만 들었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앞에 내가 나간 것이 처음이라서 너무나도 나에게 큰 충격과 자극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극이 그분들에게 너무 귀하게 잘 다가갔는지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 숨쉬는 순간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영상은 저희가 도미니카 갔었을 때에 날마다 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찍은 다음에 밤에 이제 숙소에 와서 그날 했던 스토리들을 쭉 그냥 잘라서 편집해서 나중에 가셨던 분들이 다시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날 영상 함께 볼 텐데요. 이곳에는 IT인들을 만나고 왔고 IT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방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실제로 노방전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이제 IT 이주민들을 위한 그런 IT 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고요. 여기 온 데는 이제 IT 아이들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신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이제 도미니카 안에 있는 IT 교회고요. IT 분들 교회. 여기는 IT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Anybody, if there is
교회에서 주중에 운영하는 공부방입니다. 작은 방 안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ola. 31. 하나님 교회가 이곳 세워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국권이 설 수 있는 교회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비한 교회를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IT인들이 세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 건물입니다. 여기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에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도 한 공간 안에 학년들이 다 나뉘어진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우신 선교센터에 가서 같이 함께 말씀도 듣고 또 노방전도하는 준비 연습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강의실입니다. 얘기를 거꾸로 맞이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 경험, 인간관계, 기타 등등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교회 없는 마을에 복음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게 교회 개척되는 하나 한 교회예요. 한 교회에 PPC, Europe, Piredo, Pai, Ponte, Kikenguao. 주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우리가 함께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셔서 이곳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박사님, 선교사님, 또 신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이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IT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골목을 보시고 건물을 보시면 사실 온전한 건물은 사실 있지 않고요. 가건물로 세워진 그곳에서 우리가 조금 연습했지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이렇게 옆으로 피하게 됐는데요. 그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Mungkin Furion Selva, Apresa, Bonjeking Fuseo.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형제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에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의 열정도 가질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복화시킬 수 있는 귀한 청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시는 의미있습니다. 아멘. 예, 선교 요정 중에 두 번째 날 했었던 사역을 잠시 나눴습니다.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받았고 내가 누렸던 그 은혜들, 하지만 내 안에서만 누리고 있었던 것들,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귀한 자극과 귀한 충격이 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 3.1절이었습니다. 1919년도 나라를 잃어버렸었던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저항하여 일어난 항일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고요. 일본의 억압과 수탈, 또 식민지 지배에 맞서서 저항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일본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조선의 독립의 당위성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었고요. 나라 안에서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학생들이 일어나서 대규모로 시위운동을 하게 되었고 만세를 부르는 그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고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부분이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3인 중에 16명,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 한국 사람의 전체 인구를 보면 17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퍼센트대로 따진다면 1.5%가 채 되지 않는 인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33인 중에 16명이나 그리고 함께 했었던 무리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져야 된다는 그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 순간 이후에 끌려가게 되었고 숱한 고문과 억압과 또 어려운 순간들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고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끝내 광복을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 빌립보서도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제목과는 다르게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기뻐하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들 위해 간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중보해 가며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그렇기에 나는 옥에 있을지라도 기쁠 수 있고 당신들 내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당신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뛰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충만한 사랑과 그 능력 내 안에만 머물 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옛 심장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잘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옛 심장에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며 속아 넘어갈 때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극들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신선한 자극들이 필요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며 함께 교제하시며 믿을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며 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